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이영원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한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책을 통해서 발견하는 삶의 진리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루살이 하는 게 바빠서 책 읽지 못하는 걸 알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을 다 모아서 12권의 책으로 백성들을 읽게 만들기 위해서 뛰어난 학자들을 모아서 세상의 지식들을 다 12권의 책에 모아라. 그랬더니 모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나눠줬더니 백성들은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바빠서 12권의 책을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왕이 한 권으로 집약해라. 그래서 또 학자들이 다 모아서 한 권으로 집약해서 내어놓았는데도 백성들은 세상살이가 바빠서 그 한 권의 책도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이 명령하기를 그 한 권의 책을 한 문장으로 집약해라. 그래서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한 문장으로 모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책들의 수많은 가르침들을 한 문장으로 집약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구절을 뽑겠습니까? 다들 선호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평생 구약을 연구한 구약 학자들이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책들의 가르침을 한 문장, 한 구절로 집약했을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다수가 뽑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만 외우고 이대로 살아도 구약 전체의 가르침을 다 우리가 실천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의 중요성을 구약학자들이 소개했는데요. 폰라트라는 독일의 구약학자 1970년대, 60년대 최고의 구약학자로 인정받고 지금도 그의 저서들이 신학교 구약학 시간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미가서 6장 8절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예언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의 진수를 모아놓은 구절이다. 구약의 예언서들의 모든 가르침을 다 집약하고 있는 한 구절이 미가서 6장 8절이다. 림버그라는 학자는 좀 더 확대했습니다. 예언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신앙적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버틀러는 더 미가서 6장 8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적 신앙의 뿌리, 언약의 핵심, 경건의 급소, 그리고 기독교적 헌신의 삶을 사는 진수를 보여주는 구절이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의 유대교 학자들, 랍비들은 구약 성경에서 소개하는 모든 율법을 한 그릇줄로 요약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가서 6장 8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침례교 집사님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 중에 미가서 6장 8절을 인용해서 자기가 대통령으로 섬기면서 온 세상에 도덕적인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에는
성경 구절을 티셔츠 같은데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니는 걸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죠. 그러나 미국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는 티셔츠에 성경 구절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적어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발견한 것에 의하면 미가서 6장 8절이 의외로 많이 저렇게 티셔츠에 있는 문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거죠. Act justly, love mercy, work humbly, read your God. 티셔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기념품이나 또 뭐 집에 걸어두는 그러한 액자 뭐 그러한 것들에도 저런 게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목걸이에도 있고요, 반지도 만들어서 저렇게 됐고 팔찌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걸 끼고 다니면서 메고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이 구절을 실천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런 걸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미가 6장 8절이 너무나 중요한데 미가의 이 6장 8절이 언급되게 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구절의 중요성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기원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자로 활동하던 미가는 그 시대에 전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일이 많다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지금 그 시대의 잘못된 것들을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의 미가뿐만 아니라 8세기 예언자인 누구?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또 미가, 이 네 명의 예언자들이 나름대로 지금 온 사회가 무질서하고 불의한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통탄해하면서 소개하고 있는데 미가는 몇 가지 독특한 표현으로 그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을 소개합니다. 먼저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나라의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사리사욕에 빠지고 약자들에 대해 억압하고 무관심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정치가들아,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오히려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더라.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것 같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구나.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 것처럼 정치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또 3장 11절에 보면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한 구절,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정치하더라. 백성들 어떻게 하면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정치를 할까가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자리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뜯어먹고 더 많이 내 은행 잔고를 올리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순진한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은 다 뜯기고 집에서 내몰리고 그런 걸 보여줍니다. 이게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만의 현상이면 우리가 이러한 구절에 대해 소개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과 유사한 부분이 의외로 많지 않느냐. 경제적 상황도 불이했습니다. 사회 사업가들과 정치가들이 유착해서 정경유착으로 사리사욕을 취하고 조그만 가게를 운영한 사람들조차 저울을 속이고 추를 속이면서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뜨렸다. 미가서 2장 1절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신도시 개발하는 정책을 알고 있는 정치가들과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는 자들이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딴 사람들이 신도시 개발하는 그 지역의 땅을 헐값으로 사기 전에 내가 그걸 사야 되는데,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날이 셀 때까지 잠 못 이루고 있다가 날이 새자마자 가서 어리숙하게 보이는 농부들 꼬셔서 헐값에 땅을 매입하는 그런 상황이다. 미가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더라. 가짜 되를 써서 부자가 되는 그들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쌀을 데워주면서 되를 그대로 정량으로 주지 않고 아주 90%나 80% 눈을 속여서 대주고, 횟감도 1kg 달라 그러면 1kg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한 800g 주고 200g은 빼돌리고, 기원전 8세기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 오늘날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1km도 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농수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멍게를 너무 좋아하는데 싸고 그 향이 독특한 맛이 너무 좋아갖고 수산물 시장 갖고 멍게를 사서 1kg만 주세요. 근데 좀 찝찝한 게 있어요. 그걸 다 그대로 까달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안에 걸 다 드러내주는. 그래서 까는 데 가서 좀 직접 보려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랬더니 여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 이거 빼돌리는 거 아닌가? 그건 저의 그냥 막연한 의심인데, 요즘 뭐 뉴스에 인천 뭐 어디 그 횟집이나 이런 데서 뭐 대게가 뭐 30몇만 원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속이는 것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아, 기원전 8세기에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저울추 속이고 저울 속이고 거짓추 속이는 이러한 것들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있구나. 경제적인 불이.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에는 인신매매가 있었고 납치가 있었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너무나 보편적이었다. 2장 8절부터 10절 요즘에 내 백성이 대적처럼 일어났다.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정들처럼 안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그들의 옷을 벗겨갔다. 강도질하는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가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정든 집에서 쫓아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가 준 복을 너희가 영영 빼앗아 버렸다. 썩 물러가거라. 여기는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더러워졌고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젊은 아내들이 미장원 간다고 아침에 나갔는데 엄마가 미장원 간다고 갔는데 안 돌아오더라. 봉고 부대가 숨어 있다가 그들을 납치해 가서 저 멸치 잡는 어선의 섬에 보내버렸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자녀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빼앗기고 어머니가 줄 복을 빼앗겨버렸다. 그게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사건들인데 그게 그때만 있었냐?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비슷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종교적인 상황은 어떠냐? 정치, 경제, 사회가 부패하고 불의해도 종교적인 상황은 그래도 그 사회를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돼야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사리사욕에 빠지고 백성들은 잘못된 신앙관과 예배관에 빠져 있더라. 3장 11절
이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고, 그 다음 마음 아픈 게 제사장들은 싹쓸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히더라.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돈을 너무 밝히고, 미가서 3장 5절,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더라.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하더라. 쉽게 설명할까요? 부흥의 강사로 초대받았는데 5승급 호텔에 재워주고 수원 갈비 뜯게 만들면서 하루 세 끼를 너무 잘 주고, 그러니까 저녁에 배가 든든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 가난한 교회에서 강사를 모셨는데 너무 예산이 없고 재정이 열악하다고 우리 아들 방에서 같이 좀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 방에 알았다고 그러고 마음은 불편하지만 들어갔더니 메주를 만들어 갖고 막 열어놨는데 곰팡이 냄새, 메주 냄새가 막 나고 한 사흘 있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대접을 하는데 맛있는데 그 지역의 최고의 곳에 데려가지도 않고 그냥 미역국에다가 김에다가 이렇게 내놓으니까 열받아갖고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쟁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계에서 이러한 일이 없을까? 그런 현상들이 없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가끔 부흥회에 이렇게 초대받아 가면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설명하는 걸 보면 호텔에 맛있는 그러한 다과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 속옷에다가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에다가 온갖 걸 다 준비해 갖고 마련해 놨대요. 그게 왜 필요한가? 꼭 그렇게 대접하는 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건가? 이건 좀 지나치다. 그걸 그렇게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자원한 것인지. 미가 예언자는 부흥사들이 시골 교회에 와가지고 이상한 설교하는 걸 듣고 열받아서 집에 와서 뭐라고 다짐하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나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바른 소리하는 예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면에 있어서 부패한 것을 보게 되고 불의한 것을 보게 된 미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도자들만의 부패가 아니라 백성들의 종교적인 부패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사회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장사하면서 속이고 사기치고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뜨려 놓고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앞에 그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다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헌금, 돈 많이 버는 것을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2000년도에 KBS에서 있었던 히트를 쳤던 드라마의 가을 동화, 손승헌, 송혜교, 원빈 이런 사람이 주인공이었던 영화, 드라마. 2000년이면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는데 유명했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로
가을 동화 12회 33시인을 보십시오. 원민이가 송혜교를 사랑하면서 그를 자기 마음의 이제 애인으로, 연인으로 좀 초청하면서 하는 말, 사랑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도 몰라주니까 돈으로 너를 사겠다 이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자꾸 이 원빈의 말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아무렇게나 살고 마치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사회의 불의에 앞장서고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앞에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되겠냐고요. 그게 오늘 본문 6장 8절 바로 앞에 6절부터에 나옵니다. 주님, 내 허물을 용서받으려면 얼마면 되겠습니까? 1년 된 송아지 번제로 바치면 되겠습니까? 송아지 1년 된 거 얼마 합니까? 한 100여만 원 합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한 30만 원 하냐고 그랬다가 성도들에게 혼이 났어요. 송아지가 30만 원이라고요? 세상 물정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냐고. 하나님, 그게 마음에 안 치시면 그렇게 해서 제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리고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그것도 안 되면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기원전 8세기에 왕을 비롯해서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서 행하는 자녀 제물로 바치는 이 악한 행동을 왕만 행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행할 자세를 보이더라. 미가가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모르냐.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잘못된 신앙과 예배관, 어떤 면으로 우리의 모습에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일주일 내도록 사회에서 누리는 지위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짓과 과장의 말로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면 다들 원빈이 되어서 하나님 얼마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통탄하면서 예언자 미가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모르냐?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신 핵심을 그렇게도 모르냐? 하나님께서는 1년 된 송아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수천 마리의 양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강물 같은 올리브 기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맏아들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원했던 세 가지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거면 됐다. 왜 신앙의 기본은 놓치고 자꾸 물질로 신앙을 대체하려고 그러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구약 전체에서 아니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실천해야 될 세 가지를 상기하고 이걸 실천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은 정의로 번역했습니다. 원어적으로 공의, 정의 두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미슈파트입니다. 예배 와서 히브리어 하나 발음해보고 가시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따라하십시다. 미슈파트. 미슈파트. 이것은 앞에 미를 빼고 샤파트가 재판하다, 판단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동사에서 명사가 된 건데요. 무슨 말입니까? 재판을 바로 하는 것이 공이라는 거죠. 외모나 친분관계,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와 같은 외적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인품과 실력에 따라 공정하게 대하는 거다. 또 하나의 다른 단어가 째다카. 따라합시다. 째다카. 진실을 말하다, 정직하게 말하다.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실과 정직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 바르게 판단하고 진실을 말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넘어서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이루고 있는 공의로운 사회에서 서로 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 사법계에 있어서의 공정한 판단을 강조합니다. 모세의 오경 여러 곳에서 재판에 있어서의 공의로움을 강조하고 그게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기초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부터 8절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 재판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불리한 판결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재판관들이 뇌물 받고 사람의 눈이 멀어버리면 안 된다.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켜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 죄인으로 만들지 마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사회는 망하는 사회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법조계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오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놓고 적어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들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은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회여야 한다. 이게 공의로운 사회다. 그래서 곳곳마다 안식년 제도를 만들고 희년 제도를 만들고 11조 사용의 규정에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모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은퇴한 레위인들, 또 객들, 이방인들, 그들 가난한 자들, 먹을 거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다. 추수할 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좀 먹을 수 있도록 싹쓸이해서 추수하지 말고 좀 일부를 남겨둬라. 우리 한국에는 그걸 까치밥이라 그러나요? 네. 구약에서 거듭 강조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4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저 시편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의롭다는 것은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자유와 권익을 위해서 이웃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구약의 십계명, 계약법전, 성결법전, 신명기법전 여러 가지 지금도 그들을 실천해도 되는
그러한 법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공의를 끼치고 서로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이웃에게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썼던 책 구약신학과 설교의 만남에서 제가 사실은 미가서 설교 하나를 포함시켰는데, 거기에 보면 공의롭게 살라는 이 말씀을 좀 우리의 현실과 현실에 좀 부합하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몇 가지 예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아기 분유에 밀가루 타지 않고 고춧가루에 톱밥 넣지 않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횟집에서 횟감 1kg 사면 손질해 주면서 800g만 내어놓지 않고 1kg 그대로 내어놓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휘발유 팔 때 유사 휘발유 섞지 않는 것을 말하며, 광고할 때 과대 거짓 광고하지 않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직원 채용할 때 인맥이나 외모 때문에 실력 없는 사람을 뽑지 않는 것을 말하며, 어떤 학교나 회사에서 회사에 이력서 제출할 때 경력 부풀려 제출하거나 거짓 이력서 만들어 제출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학교에서 시험 칠 때 남의 답안지를 보거나 몰래 준비한 답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할 때 거짓말이나 과장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할 것이며, 공동체나 사회의 지도자가 선출되었을 때 공동체의 가장 가난하고 병약한 자, 힘없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섬기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공의로운 사람으로, 편견이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 됨됨이에 따라 실력에 따라 대하는 사람으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주위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라 그런다고 이제부터 일주일 내도록 인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자씨 사랑해요. 아주 이상한 적용점이죠. 히브리 말로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따라서 읽어볼까요? 헤세드. 그냥 H 발음이 아니라 CH 발음이라서 이 발음을 할 때 가래 긁고 올리는 CH 발음, 헤세드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착하다, 친절하다, 사랑이 넘치다. 어떤 히브리어 영어 사전은 그 다음 사랑에 근거한 친절, loving kindness를 제일 먼저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다. 자비하다, 용서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용어가 이 인자, 헤세드에 포함됩니다. 캐트린 사켄펠트라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구약 교수는, 여 교수님은 인자를 어떻게 설명했냐?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거나 보호해주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그 가운데서도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 힘없고 병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호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자기에게 상대방을 도와줘야 할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는 친절과 배려를 말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됨됨이에 따라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됨됨이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인데,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희생적이고 먼저 선제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 용서, 자비에 감격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배자가 틀렸네요. 베푸는 사랑을
말한다. 미가서에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공의와 인자가 서로 대립되는 개념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공의와 사랑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보완하는 개념으로 소개됩니다. 가장 집약하고 있는 구절이 시편 89편 14절이에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님 앞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한편으로는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한편으로는 인자와 진실로 다스리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 나가신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희생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과 용서, 그것이 감격스럽다고 느껴지면 이제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자들에게도 용서와 자비와 인자를 베풀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여줄 덕목이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인자, 친절, 배려의 힘에 관한 실제 사건을 하나 소개한 게 있습니다. 조그만 친절을 베푼 사람이 경험했던 축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폭풍우 치는 밤 한 노인과 그의 아내가 필라델피아의 작은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맹렬한 폭풍을 피해 달려온 것, 그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강조점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쪽을 강조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교만하고 앞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게리 스미스라는 구약학자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혹은 주제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구절이다. 표현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혹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물어보지도 않고 주제넘게 앞서 행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사역 메시지 성경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6장 8절 이웃에게 합당하고 공정한 일을 하고 사랑 안에서 긍휼을 베풀고 충성스러우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간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단하신 분으로 간주하라. 귀에 쏙 들어오는 표현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나를 너무 앞세우지 마라. 겸손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첫째,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매사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다윗 왕처럼 전쟁에 나갈까 말까 하나님 앞에 물었고 전쟁에서 어떤 전법을 써야 할지 하나님 직진할까요? 둘러갈까요? 기도하고 물었던 그 다윗 왕처럼 우리가 매사에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참 겸손하구나 내 마음에 합당한 자구나 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 말씀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말씀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한 것입니다. 셋째 신앙적 지도자들과 신앙적인 선배들의 조언과 충고를 듣는 거죠. 상담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덕목 세 가지를 모아놓은 이 구절이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구절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시시때때로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대로 인용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마른 청산유수처럼 거룩한 것들을 말하는데 그들의 행동은 다 외식하고 다 불의하고 편견에 빠지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채소 아주 조그만 채소 심어갖고 나오는 11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바치면서 더 중요한 구약에서 가르치는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는 버렸구나. 11조도 드리지만 더 중요한 정의로운 삶과 인자를 베푸는 삶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 이게 우선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고 호텔에 데려가서 호텔이 아니라 숙소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재워주게 만들고 이 가운데 누가 참
이웃이냐?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자비를,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덕목이고 실천해야 될 바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임금이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우리 임금님께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그때 임금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우리가 직접 그렇게 섬긴 거 없는데요. 너희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목마르고 줄이고 병들고 헐벗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구제하고 섬겨주는 자비를 베푸는 이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미가서 6장 8절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이 미가서 6장 8절을 늘 암송하면서 실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주님께도 참 인정받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장담하건대 저의 이 명설교도 집에 돌아가면서 다 잊어버리실 테고 일주일이 지나면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 안 하실 테고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저 자신도 한 2주 지나면 무슨 설교했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미가서 6장 8절을 시시때때로 보고 기억하게 만드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예산만 많으면 반지를 그냥 미가서 6장 8절가 새겨져 있는 반지를 금, 은은 비싸서 안 되고 동이나 뭐라도 해서 늘 차고 다니면서 목걸이라도 차고 다니면서 계속 이걸 묵상하고 떠올리면 좋겠다.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래전에 노래를 만든 게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노래로 만들어서 멜로디가 기억날 때마다 좀 미가서 6장 8절을 기억하자. 멜로디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것 주께서 찾으시는 것 같이 합시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것 주께서 찾으시는 것 한 번만 더 할까요? 외우시면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것 주께서 찾으시는 것. 카톡에 올려놓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또 예언자들을 통해 또 예수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덕목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소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대하고 인자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해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앞서지 않고 주제 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저희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이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구원과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베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변화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